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항상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남아공에는 로드쉐딩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업이나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활의 불편함 이거를 훨씬 넘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로드쉐딩 없이 빨리 전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몇 해 전에 가뭄 때문에 댐의 물이 20% 담수율 20% 밑으로 막 내려가서 데이 제로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물 없는 고생에 비하면 전기 없는 불편함은 이렇게 영업의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생활로 겪는 불편함을 따지면 물 없는 불편함보다는 그래도 전기 없는 불편이 견디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녁 시간에 갑자기 로드쉐딩이 돼서 불이 나가면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불편해가지고 양초로 불을 켭니다. 양초로 불을 밝히는 게 정말 이게 아프리카니까 아마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양초를 켜놓으면. 근데 되게 어둡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리고 양초를 켜면 또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제가 USB에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조그만 이렇게 전등을 하나 샀습니다. 조그만 램프인데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초를 켜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또 훨씬 더 안전하기도 하고 불빛도 초보다는 훨씬 더 밝아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USB 램프를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그냥 소중하게 내가 간직하려고 샀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녁 로드쉐딩이 와서 전기가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이 되면 그 램프를 사용해서 그 어두움을 밝히려고 산 것이지 내가 소중히 그것을 간직하고 가지고 있으려고 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드쉐딩이 와서 어두워져 캄캄한데도 만약에 제가 그 전등을 그냥 가지고만 있을 뿐 그것을 사용해서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전등을 사용해서 불을 밝히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계속 지내고 있다면 저에게 전등이 있는 걸까요? 전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까요? 전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있는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등을, 램프를 분명히 사서 가지고는 있지만 있어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 사용 설명서라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많은 경우에 마치 어두움이 왔는데도
그 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믿음 사용 설명서라고 붙였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이고 믿음을 사용하면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믿음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생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가지고 있으라고, 내 안에 내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갈릴리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가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워낙 큰 호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바다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선지를 정하셨습니다. 건너가자, 동쪽을 향해 저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행선지를 주님이 정하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준비했고 주님을 그 배에 모시고 지금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방향과 목적지를 정해 주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을 모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모습이 은혜로운 모습이고 아주 이상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인생을 비유할 때 이 갈릴리 호수와 같다,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많이 비유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모습,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주님이 방향과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이상적이죠. 주님이 방향과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이상적인 그런 삶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고 아주 이상적인 믿음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그런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순적한 길을 주시고 또 평탄하게 해주시고 별 어려움 없이 앞길이 막 척척 열어지고 그런 은혜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또 주님이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이니까 거칠 것이 없고 막힘이 없이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길이 아닌가. 그게 은혜가 아닌가.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있는 그 믿음의 길인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출발해서 처음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갈릴리 바다도 잔잔했고 평온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자마자 그동안 사역하시느라고 지쳐 있었기도 했지만 그냥 바로 이렇게 잠에 드실 정도로
모든 것이 순탄했고 순풍에 돋단 듯 그렇게 항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 문제 없이 순조로울 것 기대했던 그들의 항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 호수에 광풍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호수를 몰아치기 시작하자 물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큰 물결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탔던 그 배에 부딪히면서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그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황이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아주 은혜롭고 이상적인 삶인데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풍랑이 있게 됐을까요? 분명히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왜 그들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닥쳐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재, the absence of God,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순간순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나 만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 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맞이한 이 상황은 제자들이 결코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이 우연히 온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광풍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계획하고 사람이 어떻게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가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광풍이 불어온 이 사건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할 때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신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은 그 배를 삼킬 듯이 불어닥친 그 바람과 큰 물결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지 않도록 못하셨겠습니까?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날 바람이 불지 않게 하실 수 있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평탄하게 그리고 아주 어려움 없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것은 자연현상에 의한 우연히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날 광풍이 불게 하셨고 물결이 넘쳐 배가 위태로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연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사용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스스로 주님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설 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제자들은 늘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정말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믿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정말 그 믿음이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을 사용하여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웠던 그 제자들에게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시면 그 노란 부분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마태는 믿음이 작은 것으로, 마가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어디 있냐고 어디에 놓아버렸냐고 마치 잃어버린 믿음을 찾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표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그저 주무시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직접 체험하고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에게 그런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자 제자들은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코치를 잘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을 갖고 믿음을 이겨내라고, 믿음으로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이렇게 권면도 잘 하시죠. 그런 걸 보면 정말 자신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이 자기의 어려움이 되고 자기의 고난이 되면 믿음의 바닥을 드러냈던 그 제자들처럼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위기다, 어렵다, 정말 걱정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일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막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아우성을 치면서 정말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에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났습니다. 건강이 위협받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경제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환율이 요동치고 있고, 그래서 세계적인 불황과 고물가라고 하는 그런 광풍이 전 세계에 불어닥쳐서 여기저기서 정말 어렵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큰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이겨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던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 위험에 빠졌을 때,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사용했어야 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사용했어야 되는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그들이 사용했어야 합니다. 잔잔했던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에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적지 않게 당황한 이유는 광풍이 너무 강하고 위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의 바람일 수는 있지만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믿는 너희에게 내가 환난을 없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면케해 주겠다는 말씀이 한 군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분명히 이 본문의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면케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없게 해주겠다, 면제받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환난을 면케해 주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원토록 지키리다, 이 말씀 속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다면, 환난이 면제되었다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면케해 주겠다는 이 말씀은 환난이 있을 것이나 그 환난 가운데 너의 영혼을 지켜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심으로 환난이 환난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겠다, 환난이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심으로 그 환난이 그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사용했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지금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방향을 정해주시고 목적지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난관이 생겼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목적지에 우리가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뜻은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광풍이 불어닥치고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는 무슨 뜻이에요?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한 약속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뜻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길이지만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꽃길이었습니까? 고속도로였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지름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메마르고 거칠은 광야,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를 경험해야 되고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달픈 그리고 정말 난관을 만났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해야 될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리라, 이 믿음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애굽에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꽃길만 걷는 것 아니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야 되고 정말 숱한 어려움을 만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를 돕지 않을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를 삼으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을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내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사용했어야 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좀 더 일찍 주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배가 출항했을 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적잖게 당황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이렇게 생업을,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있다가 주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호수의 날씨라든지 풍랑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이지만 처음 만난 상황도 아닙니다. 고기잡이를 하다가 아주 여러 번 만난 상황이었고 그때마다 몇 번씩 그 광풍을 만나고 광풍을 헤쳐나온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의 그 뱃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알고 있었고 이런 광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광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광풍이 불어오면 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머슬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이게 다 움직이고 이렇게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이 정도의 문제는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굳이 깨우지 않아도,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기들이 가진 경험이나 실력이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 다 그 난관을 헤쳐보려고 하다가 언제가 돼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까? 죽을 지경이 돼서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야 다급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그때라도 주님을 찾아 도움을 구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 늦었지만 그때라도 주님을 찾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은혜로우신 주님은 그들의 그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해주심으로 그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역하면 왜 진즉 너희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왜 처음부터 나를 찾지 않았느냐, 왜 더 일찍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인생의 그 난제를 12해 동안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해가 그냥 지나간 12해가 아닙니다. 그 12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이 자기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난제,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12년입니다. 좋다고 하는 약은 구해서 다 먹어봤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서 가서 만나보고 진찰을 받아보고 또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느라고 12년을 보냈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지만 그 인생의 난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그 여인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여인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고 그 여인이 사용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난제가 12년 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그 문제가 풀리지 않던 그 인생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믿음을 사용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려놓음이에요. 믿음은 맡김입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고 이거는 그렇지 않을 문제고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필요하고 모든 일의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주님을 찾기보다 그 가능성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능성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작은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할 것 다 해보고 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처음부터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헛심 쓰지 마 그러시다. 헛심 쓰지 마. 제가 저 혼자 뭘 막 해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고 막 땀을 비질비질 흘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뒤에서 그래요. 너 왜 헛심 쓰고 있어? 무슨 말이죠?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니?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 텐데 왜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헛심 쓰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심 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문제, 어떤 난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동원할 수 있는 수단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부터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인생의 난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